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온 가족들 한자리에 둘러앉으시고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 앞에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 흩어진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헌신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학교가 정상화가 되어 우리의 공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 아침에 깊은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이 되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며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각자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일 성시교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59장 찬송입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모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사랑하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마음으로 헌신의 정신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오나 흩어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가 이 어버이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위로는 우리의 부모를 주시고 아래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날이 저희들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된 주님의 가정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손잡고 예배합니다. 부모를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화합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들,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있는 곳에도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두레교회를 영남학교 가운데 20년 전에 세우셔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나타나게 해 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주 안에서 번성하며 또 창대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남학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학교 모든 관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의 복된 학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인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모들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더욱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본교회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김낙한 목사님 주의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빨리 퇴치되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에 교회 광고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5월 17일 주일인데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고3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데, 등교하고 난 이후에 학교와 또 협의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는 제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지리산 두레마을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은 그렇게들 하시고 지리산 두레마을에 11시 예배에 우리가 맞추어서 대구에서 학교 정문에서 9시 30분, 각 가정에서 출발해서 오실 분들은 11시 예배에 맞추어서 1시간 반 전에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카풀을 할 수 있는 분들, 또 차가 없으셔가지고 카풀을 이용하셔야 할 분들은 학교에 9시 3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추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평안이 오늘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 가정과 예배 드리는 곳곳에 가득 넘쳐나길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예배로 드려진 지가 벌써 3개월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얼굴 뵙고 싶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영상 예배로 성도님들에게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날만큼 우리가 짧게나마 인사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과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혹시 혼자 예배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인사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축복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했나요? 그렇다면 우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 아는 시간, 만나는 시간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안에는 271쪽에 나와 있습니다. 271쪽입니다. 찾으셨다면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 마음은 이러한 거지. 그 마음 나도 잘 알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방면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경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것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은 이러한 거라면 그 마음은 잘 듣고 말씀하는 대로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겠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씩 지켜나가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에 속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들의 마음,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규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면서 그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담겨있는 권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1세대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고 그 다음 2세대가 남은 민족입니다. 즉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스라엘 민족이 알기 원하는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1절 말씀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나요?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한 6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와 법도를 613조문을 만들어 지켰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규례와 법도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따르고 지키기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하고 싶은 계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계명인가요? 바로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5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장은 자세히 풀었지만 우리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오른쪽 성경의 제일 끝단으로 가면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10계명을 엄청 많이 읽었고 가정예배 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그 계명을 하나씩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떤 겁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나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5계명과 10계명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이웃에 대한 약속입니다. 즉 사회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나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면서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회 도덕적인 부분에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먼저 시작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회 도덕적인 부분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임을 알려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 도덕적인 부분을 배워나가는 장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경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난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요? 부모님들은 공경하는 방법들이 각자 경험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온전한 사랑으로 부모님 밑에서 배우고 경험한 자녀들의 행동부터가 매우 다릅니다. 부모님에 대한 존중함으로 부모님의 말과 행동에 따라 배운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자화상을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행동하는 방식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함께하는 가정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바로 사회 곳곳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부분이고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제일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이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나가야 하나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말씀을 볼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부모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열애의 원형인 야레로 말합니다. 야레의 뜻, 이 경외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존중하다, 높이다 뜻을 담겨져 있지만 그 안에 두려워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고 감정적인 공포심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즉 두려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동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 살려고 보려는 마음, 지키려고 행동하는 행동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의 시작입니다. 먼저 부모로서 말씀을 따르고 실천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즉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선으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고 섬기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나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기가 오늘날 사회에서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들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싸움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할 때에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주께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혜로 근본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께 간구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읽고 그것을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이 4절에 5절의 말씀은 쉐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게 되나요? 말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내도록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강론할 것이며 라는 이 강론의 뜻은 히브리어로 라마드입니다. 이 라마드의 뜻은 훈련을 시키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을 시키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 새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훈련시켜서 지키게 도와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돕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왜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가요? 그것은 모세가
다음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신명기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을 다 파하고 멸하면서 그 땅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을 다 불태우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문화가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력들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그 문화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 후세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규례와 법도가 다음 세대 안에서 지켜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땅을 잃어버린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지키고 훈련되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있기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도록 권유하는 것이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기 위한 부모님들의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시간부터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신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주어진 이 시간은 그냥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에게나 또한 각자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뜻을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아는 통로를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을 알았다면 공경하는 자세를 자녀로서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은 자녀로서 공경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의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때로는 이성적으로나 현재 주어진 현실에서 이해하기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언젠간 자녀로 벗어나 성인으로서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심정을 알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때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믿는 모습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때한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키우다 보니 이제서야 부모님의 심정,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왠지 모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의 물결이 제 마음을 적셔 주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즘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는 것에 대하부터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 시작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 환경에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고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만족감을 쉽게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노력해도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실 수 있도록 경험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풍족함이 없는 곳에서도 부족함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그 감사의 찬양이 오늘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때로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기 시작할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게 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나의 문을 열어 드리기 시작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의 주된 말씀처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존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영향력을 주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 경험을 부모님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의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여호와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서로 말씀을 통독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실천할 삶이 필요합니다. 자녀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부터 순종해서 실천해 보세요. 함께 드리는 것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알아보고 노력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노력해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포기하실 것입니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있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셔서 여전히 문을 두드려주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에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
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비록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귀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름다운 믿음의 제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패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축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어버이 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 그리고 늘 기업을 주신 우리 영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대구 두레교회와 우리 두레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에 오직